지난주에 이어서 이사야서 56장 살피겠습니다. 구약성경 1035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56장.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이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다시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 된 성도들이 어떤 인생의 목표와 어떤 생명의 근원을 이용하여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 살피고자 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새 생명, 이식받은 진정 새로 창조된 피조물로서 당신의 기쁨 만끽하고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난주차 말씀 56장의 1절 하나만 가지고 설명을 드렸었죠.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의로워지는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힘입어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그 방법 밖에는 내가 내
죄를 가리려고 이것저것 치장하는 행위는 하늘에서 열리는 결혼식 잔치의 입장 과정에서 주인 되시는 임금이 내친다 그랬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었고, 오늘 나머지 2절부터 살피고자 하는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구원받은 자, 다시 거듭난 자,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분명히 된 자들은 과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라, 우리가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는 이제는 어떻게 살 거냐라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꺼내신 곳이 여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구약의 일종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신약 성경에서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이미 선언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살피고 오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먼저 살피실 것은 고린도 후서 5장 보십니다. 신약 291페이지.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선택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제발 좀 너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불구덩이로 들어가지 마라 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이 강권한다라는 게 뭐죠? 강하게 우리를 이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한 번 배척한 자에게 또 찾아오시고, 두 번 배척한 자에게 또 찾아오시고, 자기 생각 속에서 하나님 말씀 못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다시 노크하시고 하시는 겁니다. 이 강권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새 피조물이 못 되는 거죠.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자,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나오죠. 왜 돌아가셨느냐?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산자, 즉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럼 어떻게 사느냐?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들은 육체가 바뀌는 적은 없어요. 똑같이 옛날 몸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사람 속에 뭐가 바뀌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육체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과거에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으로만 알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자, 그러면 어떻게 본다라는 얘기냐?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육체는 바뀐 게 없어요. 못생긴 그 얼굴, 게으름 피는 그 속성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새롭게 이루어낸 결과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17절이. 겉은 똑같아요. 16절. 눈에 보이는 육체대로는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바뀌었다. 뭐가 바뀌었냐? 15절. 뭐가 바뀌었어요?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도록 인생의 목표가 바뀐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죄사함을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생의 목표가 안 바뀌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새 피조물이에요? 헌 피조물이에요? 본인이 대답하셔야 돼요. 내가 인생 목표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한 목표로 바뀌지 않았는데 구원받았다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거 위증죄입니다. 위증. 증언 잘못하고 있어요. 이게 새 피조물이라고 딱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인생의 목표가 분명히 바뀌었다. 하나님 앞에 나는 확실합니다. 이 말에 거짓이 있다면 내가 지옥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지성으로 깨달은 거예요. 자꾸 얘기합니다. 기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기만한 거예요. 공짜라니까 그냥 빼먹고 이거 내 거지? 하고 채간 겁니다. 하나님이 준 적도 없는데. 자, 이게 첫 번째 바뀐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바뀌었습니다. 로마서 6장. 신약성경 247페이지 보십니다. 로마서 6장 4절과 5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여러분 조금 전에 살폈던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선언과 똑같죠? 거기선 뭐라고 시작했어요?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기 똑같아요.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게 뭐냐? 연합이라 그랬어요. 예? 내가 나의 모든 인생의 결정권을 주님께 맡긴 경험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었던 자는 이 경험이 지나가야 진짜 회개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다 맡긴 자는 예수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깨닫는 과정에 내가 확실히 죽은 적이 없다. 내가 죄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죄인가 보다 하고 대충 넘어갔다. 그러면 건너뛴 겁니다. 건너뛴 거예요. 응? 장사된 적이 없으면 건너뛴 거라고. 응? 그러니까 그런 나의 신앙생활의 뒷모습을 반추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 혹시 제가 지금 엉뚱한 거를 붙들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깨우쳐 주세요. 기도하시면 들어주십니다. 장사된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야 됩니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왜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과 내가 연합이 됐다라고 하느냐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고린도후서 5장 말씀과 여기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이지 하고 들으시면 아무 은혜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 창조된 자고, 그래서 겉모습은 똑같지만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이 바뀐 자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은 그 얘기를 더 넘은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다시 읽어보세요. 4절, 왜 함께 장사되었다고 하느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이게 뭔지는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왔지만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살아나심이 누구의 능력과 영광으로 살려내신 거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지만 성령의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됐다라고 로마서서 하시죠. 네, 이게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우리랑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같이. 그거하고 똑같다. 같이 우리로 또한 어디서 살아가게 하려고? 네,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려고.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그 생명이 구원받은 나에게도 이식이 된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살아나게 하신 그 성부 하나님의 영적 능력이 구원받은 자에게는 내 속에도 이식되게 된다는 거. 같이 이렇게 돼.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생의 목표만 바꾸라라고 명령만 주신 게 아니죠. 예? 뭐를 주신 거예요? 뭐를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다고, 능력을 주셨다고. 능력을 받아야 살 거 아니냐고. 하나님 자녀처럼. 그렇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뭐라고 그래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구원받은 자는 그래서요,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됐다라는 단계에서 머물지를 않습니다. 구원받고 20년, 30년 아직 그거 붙들고 있는 그분들은 있죠. 속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능력 준다고 하셨죠. 그럼 이 생명이 내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끌어내셨던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에게 오게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약속이. 그러면 나도 그 부활을 본받아 새로운 생명에 연합된 자가 되고 구원받은 후에는 바뀌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변명할 이유가 없어요. 능력 줬는데 네가 거부했잖냐. 무슨 말을 하겠냐. 이 두 가지가 정리합니다. 새 피조물에게는 인생의 목표를 바꿔주셨고 모두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살아갈 능력을 주셨어. 나는 그거 한 번도 못 느끼고 살았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죽어있는 신앙, 그 죽어있는 생명 살아있다라고 착각하고 붙들고 있지 않았나? 기도하셔야 돼요. 어찌됐든 이 두 가지가 바뀐 것이 뭐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의로 겉옷처럼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그 뜻이에요. 여러분, 겉옷을 예수님으로 입었으면 나는 예수님 안에 존재하죠. 이렇게 연합된 자가 됐으면 인생의 목적도 바뀌었지만 모두 주셨다. 생명,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이 속에 주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다시 갑니다. 이사야 56장
자, 1절은 지난 주차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명령이 먼저 주어졌어요. 명령이. 무슨 명령 주어졌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명령 주어집니다.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어떻게 가능합니까? 의로움이 뭔지 모르고 삐뚤어진 인생끼리 어떻게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생략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원문에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곧 나타날 것이니까 너희는 그 구원과 의를 힘입으면 이 명령 수행할 수 있어. 그 뜻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보시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라고 합니다. 뒤는 이해가 가요. 이제 의로움으로 덧입은 자는 더 이상 죄에 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것을 행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눈에 올바르다라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거 알겠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앞서는 게 있습니다. 지금 뭐가 앞서죠? 안식일을 지켜서 안식일을 더럽히는 일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게 무슨 의미냐라는 거죠. 근데 그걸 앞세우시고 모든 악한 일도 하지 말아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번역문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이 2절에 제일 뒤에 있죠. 원문에는 제일 앞에 있어요. 그래서 이건 감탄문입니다. 감탄문. 어떤 식으로 읽으셔야 되느냐? 복되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자요. 또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에서 떠나는 자요. 복되도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안식일을 지키는 얘기와 악을 행치 아니하는 길로 가는 이야기를 선언하시는데 원문에는 복되도다가 앞에 있다 그랬어요. 앞에 문장의 맨 앞에. 그럼 이 왜 복되도다라는 말씀을 앞에다 놓으셨을까? 무슨 뜻일까?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얘기랑 악한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것이 왜 복에 연결된 것으로 나올까? 여러분 복 언제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 교회 다니면 자녀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건강 문제 해결하고 이런 거를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게 예수님 믿는 복인 줄 알고 다니죠.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복을 줬는지를 봐야죠.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로 갑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보세요. 구약성경 제일 처음이죠.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복을 3번을 언급하십니다. 첫 번째 복이 1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자, 첫 번째 복을 주신 게 뭐냐? 생명체에게 줘요. 생명체. 두 번째 복을 또 내리십니다. 28절 갑니다. 27절부터 읽을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자, 이 그들은 누구죠? 사람들입니다. 남자와 여자.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까지는 22절에 생명체들에게 준 복과 같죠. 근데 사람에게 주는 복은 더 있단 말이에요. 그 뒤에요.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통치 권한까지 복으로 주셨어요. 이게 두 번째 언급되는 복입니다. 2장으로 넘어가시면 한 번 더 복을 명하십니다. 2장 3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건 생명체가 아니에요. 그렇죠? 무생물,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거는 물건도 아닙니다. 뭐를 복을 주셨어요? 시간을 복을 줬습니다. 시간. 일곱째 날 시간을 복을 줬어요. 여러분, 그 창조 과정에 하나님이 복을 명한 세 가지를 대라 그러면 생명체인 생물들과 그걸 다스리는 사람들과 또 여섯째 날이 지난 일곱째 날이라는 시간을 복을 줍니다. 근데 또 특이한 게 있습니다. 생물도 복을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구별합니다. 생물은 거룩하다라는 얘기를 안 해요. 세 복이 언급이 되는데 생명체는 빠지고 남아있는 이 둘이 있어요. 사람들과 이 시간, 복을 받은 시간, 이 안식일이라는 이 두 가지는요, 하나님이 따로 떼놓습니다. 거룩하다가 그 뜻이에요. 떼어놓다. 따로 떼어놓다. 어떻게 구별하느냐?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고 하죠. 여러분, 다른 생명체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는 언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속성에 해당하는 거야. 이건 달라. 라고 사람을 떼어놨어요. 이게 사람을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그 사람들은, 생물학자들은 원숭이에서 인간이 진화했다고 하는데 성경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생물은 생물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렇죠? 네, 여러분, 그래서 거룩함, 구별됨은 창조주에 속한 것들이 그렇게 명령이 돼요. 그런데 2장 3절 가보시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어떻게 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거룩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거룩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다? 구별됐다. 다 동사로 얘기하면은요, 히브리어 동사로 얘기하면 따로 떼어 놓다라는 단어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죠. 이번 주도 살아가, 다음 주도 살아가, 그 다음 주도 인생을 살아가요. 시간을 영위해서 살아가는데 일곱째 날은 니네 시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떼놨어. 이거 내 거야. 생물 중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야 하고 떼놨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중에서도 일곱 번째 날은 그거 내 거 아니고 내 거야 하고 떼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창조 시점에서 부여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문제는 이 복을 누가 깨뜨려 버렸어요? 사람이 범죄함으로 깨졌죠. 안식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 아래에서 살아갔더라면. 근데 범죄 후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내린 벌의 결과가 뭡니까? 내가 먹지 말라 한 실과를 먹었으니 땅도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도 문제가 생긴다. 그 뭐예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 네 힘으로 해결하도록 네가 저주받았어.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마에 땀이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는 그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죠. 누구의 은혜로 그냥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여기가 바뀌어진 건데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오늘 본문인 이사야 56장 2절에 왜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손을 금하여 악한 일을 행치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둘을 반드시 굳게 잡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했느냐면, 새로운 창조물이 됐습니다. 우리가 옛날 창조물이에요?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새로운 창조물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할 때와 같은 그 복을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된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에게 복을 다시 허락하시는 게 맞죠? 뭐를 회복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뭐를 회복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신 시간과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의 사는 방식을 원래의 하나님의 복 주심대로 회복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는 타락 전의 상태로 돌리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아멘.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문제는 타락 전의 상태로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 타락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부여했던 거룩함과 복의 상태로 돌리겠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보세요. 본문으로 가시면 이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지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주어지는지. 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자, 안식일과 관계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3절에 거명되는 이 사람들이에요. 3절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여호와께 연합하기 전에 이방인은 하나님께서 나는 그 선택하신 이스라엘에서 구분하실 거야 라는 입장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연합되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다? 하나님의 선택한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나는 다른 족속이니까 약속도 나와는 관계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갈라내시리라 라는 게 종전의 율법이 얘기하는 구별이었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란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와 연합된 이방인이라면 그럴 필요 없다. 또 하나가 나오죠. 고자도 날은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고자가 누굽니까? 생식 능력을 잃어버린 자, 즉 생명활동이 중지된 자라는 뜻이에요. 죽은 자야.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인 두르면 이 문을 통과해서 주르면 죽으리라라는 경고 문구 써붙였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고자는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이게 막았던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서 막았던 거예요. 무엇으로 막았었죠? 하나는 종족적 구별로 막았습니다. 이방인들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아니니까 종족적으로 잘못된 다른 민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못 들어온다. 성전에 못 들어와 하고 막았었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고자는 하나님 성전에 예배하러 못 들어가 하고 막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선언하죠? 3절? 뭐라고 선언해요? 여호와와 연합한 이방인이라면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말란 얘기예요. 또 밑에 고자가, 여기는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라고 말하지 말라 라고 선언되어 있는데, 그 말이 어떤 고자에게 얘기하느냐 4절에 풀어줍니다. 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누구들에게? 고자 중에
나는 마른 나뭇가지야. 나는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의 성전에는 못 들어가 라는 그 구별이 있었지만 어떤 상태라면 4절과 같다면 4절이 뭐죠?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고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라면 이제는 들어온다. 어디에? 성전에 들어온다. 그래서 어떤 자격을 주느냐? 5절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에게 주리라. 자녀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구약에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명예보다도 더 좋은 명예를 줄 거야. 어떤 명예냐?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입장시켜 줄게 라는 약속이 가는 겁니다. 6절 다시 보세요.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누구? 예, 이방인 또 얘기합니다. 이런 이방인들은 7절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이게 성전이에요.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신약시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교제 권한을 그에게 열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응? 지금 양잡아 피 제사 드리란 얘기가 아니에요. 응? 구약적으로는 번제와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신약시대 개념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권한을 그에게 열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리니 이는 내 집은 어떤 집이기 때문에 그렇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어질 것이기 때문에. 만민이라는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만의 기도집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다. 자, 여기 보십시오. 구약시대에 종족적으로 너희들은 선택받은 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성전에 못 들어와. 라고 했던 이방인이 있고, 또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맞지만 생식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 앞에는 나설 수 없다. 해서 못 들어가 했던 고자가 있어요. 이들은 구약 성경의 구별 개념으로 하면은 영원히 하나님의 성전에 못 들어가는 자입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이 풀어줘요. 어떻게 풀어줘요? 조건이 하나님하고 연합된 자는 들어간다. 여러분, 이게 1절이 얘기하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곧 나타날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연합된 자입니다. 내 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가 내 의가 되소서 하고 모든 걸 맡겨서 거듭난 자, 이게 연합이에요. 물세례 줬다고 연합되는 게 아니고, 그런 자들은 이제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네? 그 신약 성경을 먼저 살핀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새로운 창조의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가 됐다. 그러니까 과거의 기준은 이제는 다 뜯어 고친다. 이해 못 하시는 분. 문제가 기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된 2절도 그렇고요. 고자에게 선포된 4절도 그렇고 이방인에게 선포된 6절도 그렇고 전부 어디로 통합니까? 안식일 지켜라야. 안식일 지켜라. 그러면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안식일을 3번이나 지켜라라고 명한 곳은 여기밖에 몰라요, 전. 여러분, 하나님이 3번을 선언하실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면 종족적 구별 관계없다. 육체적인 생식 능력이 없는 거 관계없다. 영적인 생명을 가졌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 다 두를 수 있어. 그런데 있잖아.
그들은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어야 돼. 그 길이 뭐다? 안식일을 지키는 길로 걸어가.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말씀이 뭔지 다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안식을 지켜라. 이게 무슨 말이냐? 출애굽기 20장 갑니다. 구약성경 113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이 선포되는 구절이죠. 8절에서 10절까지 있습니다. 구약 113페이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0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지키라? 거룩히 지키라는 건 무슨 뜻이죠? 이건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시간이니까 꼭 기억하고 내 시간처럼 쓰면 안 돼? 그런 얘기예요. 다시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가 무슨 뜻이다? 요 시간은 내 거지 네 게 아니야. 그러니까 꼭 기억하고 내 시간처럼 쓰면 안 돼? 그 뜻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9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 하더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자, 여기 보세요. 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마라라는 명령이 분명히 선언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안식을 복 주신 이유를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는 유대교에서는 안식일에 내 몸을 사용하는 것을 전부 일로 규정을 해요. 그래서 움직이는 것도 그게 2000규빗인 것 같아요. 2000m가 아니고 전에 한번 말씀할 때 2002km라고 언뜻 얘기한 게 있는데 그게 아니고 200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거리로 하면은 900m입니다. 1km 약간 작죠. 2000규빗 이상을 옮기면 안 돼요. 일이야 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심지어 담벼락이 무너져서 길 가던 사람이 담벼락에 깔렸죠. 돌멩이 치워주는 게 맞죠.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만 보기 위해서 치우는 것까지 허락이 돼요. 이게 무슨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까? 그런 식으로 안식일 준수 규정을 수없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다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이 앉은 뱅이 일어서게 하고 장림 고치고 손 마른 자 피게 하고 안식일 날 하시죠. 일부러. 그런데 그거 다 뭐라 그랬어요? 그거 다 일이라는 거예요. 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네가 어기는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냐? 신성 모독했고 율법을 어겼다 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기억하시죠? 여기서 보시면 9절에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0절 끝에 제7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일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는 멜라카라고 읽히는 단어입니다. 멜라카, 그냥 발음만 살짝 기억해 주세요. 멜라카. 이게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이 뭐냐면 몸을 움직이지 마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을 활동, 노동, 레이버라고 그래요. 레이버. 그런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과업을 수행하는 것은 work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이 일이 work로 번역되는 이 단어인데 멜라카
멜라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느냐를 보셔야 돼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생업의 뜻이 있어요. 멜라카가 무슨 뜻이다? 생업. 생업이 뭐죠? 먹고 살라고 하는 일. 또 하나가 소유물이 있습니다. 소유물이 뭐예요? 내 재산. 이게 소유물이에요. 요나서 봅니다. 1장. 구약 1287페이지 보세요. 구약 1287페이지. 요나서 1장 8절 보십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냐?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자, 이거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명을 줍니다. 어디 가서 회개를 외치라 그래요? 니느웨 성. 그 당시 요나 선지자 당시에 니느웨가 누구냐면요, 이스라엘을 치러 왔던 그 침략국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나가 이 민족 감정에 의분이 올라와가지고, 아니 감히 하나님의 민족을 침략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요? 저는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하고 배 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배 타고 도망가는 그 배를 하나님이 그냥 안 두세요. 풍랑으로 휘집어 놔요. 그래서 나중에 배가 다 뒤집히고 하기 바로 전에 요나가 이 재앙은 하나님이 나를 지목한 거요 라고 얘기를 하고, 나를 바다에 던지면 당신들은 안전할 거요 해서 던져요. 그래서 그 요나가 큰 고기가 와서 잡아먹었다가 3일 후에 육지에다 갖다 뱉어놓죠. 그때 이 풍랑이 이는데 요나만은 편하게 배 밑창, 선창에서 잠을 자. 그러니까 사람이 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왜 왔냐? 응?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고하라. 너 알지? 왜 우리가 지금 풍랑이 있는지 너 알 것 같은데? 그러고 뭐라 그래요? 내 생업이 뭐냐라고 묻죠. 또 고국은 어디고 어느 민족이냐라고 물어요. 이때 이 생업 있죠, 생업. 이게 멜라카입니다. 한 군데 또 쓰여요. 창세기 33장 보세요. 구약 51페이지 가보십니다. 창세기 33장 14절. 이 장면은 에서, 쌍둥이형 에서의 살해 위협을 피하여 외삼촌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에 형 에서가 군대를 끌고 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요셉의 야곱의 반응인데, 33장 14절 보십시오.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가리이다. 둘이 다 화해하고 나서 에서가 뭐라 그래요? 동생아, 이제 화해했으니까 나랑 같이 가자. 내가 혹시 너의 양떼나 너의 가족들 누가 침입하면 내가 지켜줄게 하고 호의해서 같이 가자라고 청했더니 야곱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양떼, 새끼, 또 사람들, 또 어린아이가 있어서 그 군대 행군에 맞춰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먼저 가시면, 에서가 살고 있는 세일산에 먼저 가 계시면 내가 우리 양떼와 가족들을 안전한 곳에 갖다 놓고 가서 방문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구절이죠.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갈 거야 할 때 그 앞에 짐승이 있죠. 짐승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원래는 가축입니다. 가축.
짐승이 이게 잘못 번역된 거예요. 나의 가축하고 나의 어린아이들과 천천히 가겠습니다. 할 때 그 가축인데, 여러분 가축이, 여기 사용된 가축이라는 단어가 바로 멜라카입니다.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어요. 가축을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라이브 스탁. 살아있는 스탁. 스탁이 뭐냐? 스탁이 쟁여놓다, 저장품, 저축한 것, 나의 재산이라는 뜻이에요. 그 라이브 스탁이라는 건 살아있는 재산이라는 거야, 가축이. 그래서 여러분 주식할 때 주식을 뭐라 그래요? 스탁이라고 하죠? 주식시장을 스탁 마켓, 못 들어보셨나? 왜 주식을 스탁이라고 그래요? 그 재산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가축은 자기 재산을 쌓아놓는 저장품의 의미다라고 이 멜라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확실해집니다. 십계명을 선포했던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아무 일도 하지 마라 할 때 그 일이 멜라카였다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괜히 찾아드렸나? 내 생업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재산 불리는 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확실하죠? 아니 그러면 질문이 이렇게 나오셔야 돼. 그러면 안식일날 여기 움직이는 거 이게 금지가 된 게 아니라 내 생업을 위해서 또 내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 그게 금지가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금지가 된 겁니다. 왜 그런지 보세요. 안식일에 허락되는 게 있어요. 안식의 상태에서도 레이버, 영어로 얘기하는 노동, 몸을 움직이는 게 금지된 적이 없어요. 뭘 착각한 거야. 어디를 먼저 보십니까? 창세기 2장 다시 갑니다. 창세기 2장 다시 가세요. 구약성경 3페이지죠. 창세기 2장 15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여기 그 사람이 아담이죠.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때 이 문장에서 다스리며라고 되어 있는 단어 있죠. 이 다스리며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아바드라고 읽히는 단어입니다. 아까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할 때 일을 하지 마라 할 땐 그 일은 멜라카였어요. 발음만 구별하실 줄 알면 돼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것을 다스리라라고 할 때는 아바드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게 레이버 일이에요. 이게 활동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일곱째 날을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했어요. 그렇죠? 아담도 복을 받은 자고 하나님에 속한 거룩히 구별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자예요. 그리고 아담이 지금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한 이 상태는 안식이 깨진 상태가 아니에요. 안식은 언제 깨져요? 범죄 후에 깨지는 거라고. 선악과를 따먹기 전이라고. 이해하셨어요? 근데 아담에게 쉬라 그래요? 다스리라 그래요? 다스리라. 번역은 다스리라라고 돼 있지만 히브리어 이 아바드라는 얘기는 돌보다라는 겁니다. 돌보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연을 다스리는 권한이 있다 그래서 마음대로 베고 동물 죽이고 이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원형을 훼손하는 거예요. 여기 다스리라라는 뜻이 돌보다라는 거. 돌보는 게 뭐예요? 원형대로 유지하도록.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질서가 유지되도록. 그래서 이 단어가 다른 단어로 가면은 섬기다가 돼요. 이게 무슨 뜻이다? 다스리다가 돌보다 섬기다.
섬기는 것도 그거죠. 부족한 것을 섬겨가지고 원래 그 기능과 형태가 유지되도록 하는 게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배하고 파괴하고 가져오고 그런 개념의 다스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워놨던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움을 돌보고 섬기라라는 뜻이었다. 이게 안식이 깨진 후다, 안식이 깨지기 전의 상황이다. 그럼 하잖아. 아담이 놀았어요, 일했어요? 했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하라고 했죠? 이게 안식하는 상태 에덴이. 근데 뭔가 일을 하라고 하잖아. 근데 이때는 멜라카라는 단어를 안 쓴다 이거야. 뭐라고 쓴다? 아바드. 이 레이버, 일하는 것을 허락이 된 거예요. 근데 멜라카라는 단어는 안 써. 그렇다면 여기 아바드라는 이 단어가 돌보다 혹은 섬기다 라는 뜻인데 언제 사용되느냐를 보시면 성경적 이해가 빨라요. 여러분 민수기 3장 가세요. 민수기 3장 구약성경 197페이지 봅니다. 5절에서 8절 보십니다. 찾으셨죠? 민수기 3장 5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자, 지금 무슨 명령이 하달이 되죠? 레위 지파로 제사장 그룹인 아론을 옆에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하라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7절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뭐 하되? 그러니까 제사장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을 옆에서 도와주다라는 뜻이에요. 이 시무하되가. 또 8절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수직하며, 이건 지키란 얘기예요. 간수하고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장막에서 시무할지니라. 7절에 시무하되 8절에 시무할지라 라는 이 단어가 아바드입니다. 그게 섬기라라는 뜻이에요. 섬기라. 그러니까 여기 안식일에 어떤 이유든 간에 2000규빗 900m 이상 옮기지 마라. 담장이 쓰러져서 사람이 깔렸으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할 정도만 벽돌을 치우는 건 괜찮지만 그 이상은 하면 일이야 라고 얘기했던 유대 랍비들의 규정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예? 담벼락에 넘어진 그 치인자 자체를 돌보고 섬기려면 치워주고 병치유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 피고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의미예요. 원래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부여한 상태로 돌보고 섬기는 그 행위예요. 그런데 이 일을 다 어떻게 이해를 했다? 움직이는 걸 일로 이해했다. 움직이는 걸. 그래서 다 금했다. 그래서 여기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자 여기 다시 보십시오. 안식일 날 분명히 엄격한 규정을 두었던 유대교, 구약에서 안식일 날 무슨 일도 하지 말라라고 명이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에 2배 바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안식일에 2배가 바빠져요. 레위기 19장 봅니다. 구약성경 176페이지 보세요. 레위기 19장 30절 보시면, 찾으셨습니까? 레위기 19장 30절 내 안식일을 지키고,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그건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내 안식일을 지키고 하고 끝나지를 않고 내 성소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성소를 공경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성소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제사 드려요. 네? 그래서 민수기로 또 갑니다. 민수기 28장 244페이지 구약 가보십시오. 민수기 28장 9절에서 10절 보세요. 9절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 없는 숫양 둘과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지니. 구체적 내용은 모르셔도 돼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안식일에 제물 둘을 더 드리라는 겁니다. 숫양 둘을. 그죠? 드려라. 근데 이 드리는 수량 둘을 드리는 이게 뭐냐? 10절 이는 매 안식일의 번제라. 매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번제는 태워 드리는 제사예요. 제사장이 그 고기를 못 먹어요. 제단에 전부 살라요. 매 안식일의 번제라 하고 뭐라고 합니까?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식일에 숫, 양 둘을 잡아드리는 이 번제 제사는 상번제 외에 그 밖으로 또 드리는 제사야. 상번제가 뭐예요? 상번제. 늘상 상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매일 드리는 번제. 이 상번제가 3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 없는 숫 양을 매일 몇 마리씩 드려요? 둘씩.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그래서 매일 드리다. 그래서 늘상 상을 써요. 늘상 드리는 번제. 그러니까 평일에도 하나님의 성막에서는 숫 양 두 마리가, 하나는 아침에 죽고 하나는 저녁에 죽는 두 마리가 드려지는 제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상번제 외에 10절 보세요. 이는 매 안식일의 번제라.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이게 뭐예요? 상번제 두 마리 드렸다고 안식일에 그거 염소 드렸으니까 됐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드리고 다시 염소 두 마리를 또 드려라. 그게 9절이야.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섬기는 성소에서는 제사장 일이 2배로 늘었죠. 이해 못하신 분? 없죠? 신약시대로 얘기 드릴게요. 평소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 합니다. 주일날은 2배 해야 돼요. 시간이 어디서 난다고요? 네가 원하는 생업 그만하고 재산 쌓는 일 그만하고 일로 와서 이 일을 해. 네, 그 얘기입니다. 이해 못하신 분? 네? 안식일은 모든 걸 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을 세워놓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서 이걸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 다스리라가 섬기다, 돌보다, 아바드라 그랬죠. 그건 출애굽기에 모든 일을 쉬라라고 할 때에 멜라카라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고 돌보는 일은 하는 거예요. 그러나 멜라카, 생업과 관련된 일, 재산을 쌓는 일은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6일간만 허락이 됩니다. 7일째는 하지 마라. 그건 내 거야. 이게 내 시간이라니까. 너 일주일간 계속 살아가니까 6일간 일하고 7일째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하나님이 새 피조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곧 나타날 거야. 그러니 너희는 공평을 행하고 의를 실행하라. 라는 명령이 주어진 이후에 나의 피조물들아, 나의 새 피조물들아, 거듭난 자들아, 창조 시점에 그 거룩함을 회복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일주일 내내 아담처럼 할 수는 없어요. 타락 전 아담처럼은 못해요. 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거를 취하는 그 법칙은 바뀐 적이 없어. 그런데 거기에 목매이면 그 세피조물이냐 범죄한 사람 그대로 사는 방식이냐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세피조물이라며. 다시 창조받은 자라며. 거듭났다고 얘기하잖아. 그럼 인생 목적 바꾸고 내가 너에게 살 수 있는 새 생명을 너 안에 심어줄 테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3일 만에 살려나는 나의 능력 받지? 그러면 네 안에도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 준다. 핑계하지 말고 6일간만 하고 7일째는 하나님이 일을 해. 이게 무슨 규정이다. 안식일. 여러분 본문 다시 갑니다. 이사야 56장 다시 가보십니다. 4절 아까 4절 6절이 4절은 고자라 하더라도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기쁜 일을 선택하는 자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6절은 이방인일지라도 똑같이 안식일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굳게 지키는 자라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다. 말씀을 드렸는데 4절 다시 보세요. 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라예요? 하지 말라가 아니네. 하라가 있네. 하라가.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지금 56장이죠. 58장 보세요. 58장 13절 보세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여러분 안식일이 성일이 거룩히 구별된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의 안식일이 거룩히 구분된 존귀한 날이라 라고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그 뒤 잘 읽으셔야 됩니다. 금한 게 있어요. 3개 금해요. 안식일에 3개를 금한다고요. 내 길로 행치 마라. 여러분 내 길로 가지 말라는 게 뭐죠? 아까 신약성경에 이미 선언됐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4,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저희를 위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인생의 길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뭐라 그래? 내 길로 가지 마라가 뭐야? 옛날에 가던 인생길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내 길로 행치 마라. 또 금합니다. 2번째, 내 오락을 구하지 마라. 그러니까 일요일날 일을 안 해도 나 일 안 해 해놓고 여행 가거나 어디 즐거움을 쫓아다니는 거 있죠? 하나님이 금한 거예요. 내 오락을 굳지 마라. 또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마라. 3가지가 금해졌습니다. 안식일에. 내가 살아가던 나의 인생길대로 가면 안 됩니다. 내 생업을 위해서 필요한 생계 자금을 미리 쌓아놓은 게 스탁이에요. 재산을 쌓아놓는 일을 위해서 나의 마이웨이 인생길을 가지 마라. 2번째, 일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즐거움을 세상에서 찾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내 오락을 추구하지 마라. 3번째 금해진 게 뭐죠?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마라. 이건 우리 성경에는 사사로운 말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원래는 자기 자신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말을 하고 사는 게 6일간이에요. 뭐 가지고 관심이 많죠? 내 사업, 내 애들 문제, 내 건강 문제, 그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한테 멸시 받은 거에 대해서 복수할까, 이런 생각. 이게 다 자기 생각과 자기 말을 가지고 계획했던 시간이 6일입니다. 내 말을 하지 말아야 해요. 그럼 뭘 논의하지 말아라는 뜻이에요, 이게? 6일간 살았던 방식으로 말을 한다는 게 논의하는 거예요, 논의. 논의하고, 궁구하고, 걱정하고 하는 일을 이날은 하지 마라. 3가지가 금지됐습니다. 그 다음 허락된 게 있습니다. 허락된 거 14절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러면 이 안식일의 규정과 여기 58장은 2가지가 나눠져 있어요. 금식의 규정이 있어요. 금식도 똑같은 거예요. 금식이 뭐냐? 평소에 자기가 살아가면서 느꼈던 즐거움, 인생 사는 그런 부분, 그거를 다 끊어버리는 게 금식이에요. 스스로 괴롭게 하고 나의 죄가 뭔지를 살피는 건데, 그 금식이 어디에 나옵니까? 6절에 나옵니다. 6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밥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잘 보셔야 돼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밥을 끊으라가 아니에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일을 하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일하고 있죠.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다. 그래서 안식일 날 예수님이 손 마른 자 고치고 병든 자 일으키고 한 겁니다.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걸 모르는 그 당시 랍비 바리새인들이 안식을 어겼다고 죽여버렸잖아요. 세상에나.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58장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안식,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56장 4절의 이 말씀입니다. 4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이러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죠?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해라. 그쵸? 이 기뻐하는 안식과 금식의 행위가 58장에 선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얘기하는 신약 성경의 거듭난 자, born again 크리스찬은 2가지가 바뀐다 그랬어요. 인생의 길이 바뀌어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사신 그리스도의 목표, 그분이 지시하는 인생길로 가도록 인생길이 바뀌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의 부활과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거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아냐? 아버지께서 영광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켰듯이 너희들도 새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는 이 길이 예정이 되어 있는 거야. 능력 주겠다. 이렇게 살라.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안식일 지키는 문제가, 여러분 시간 있을 때마다 제가 쉽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서 종살이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 종노릇하는 우리를 구하려 내시려 함이라. 이걸 끌어내는 게 영적 출애굽이라면,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실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는 출애굽의 역사가 있다 그랬어요. 그거는 3차원 공간에서 일어났던 실제 출애굽. 우리가 나가야 되는 출애굽은 영적 출애굽. 그래서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훈련을 받은 핵심,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먹고 사는 문제에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했어요.
생업. 거기 길쌈을 했어요? 농사를 졌어요? 광야 40년 동안. 다 누구에게 의지했어요? 하나님이 먹여 살린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먹여 살릴게. 내가 할게. 너희는 나에게 맡겨. 그죠? 영적 출애굽이 일어나면 세상 백성처럼 살게 놔둘 수 없잖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했는데 새로운 생명을 주고 인생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 쪽으로 틀어놓고 그 길 걸어가라 하셔야 되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걸 하라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안식의 의미를 분명하게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분명하게. 나의 인생 목표가 바뀌었고 이걸 살아가는 힘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새로운 힘이구나. 좌로 가라 그러면 좌로, 우로 가라 그러면 우로 가야 되는구나 하고 거기에 의지하는 거예요. 광야 시대에 출애굽 루트 모세가 정했어요? 백성이 정했어요? 아무도 안 정했어요. 하나님이 좌로 가라 그러면 좌로 가는 거예요. 우로 가라 그러면 우로 가는 거예요. 아, 밥은 어떻게 먹을까요? 걱정하지 마라. 아침에 내가 만나 내리고 저녁에 메추라기 줄게 하셨잖아요. 뭐가 달라요? 자, 근데 이 56장에 보면은요, 왜 이 안식이 처음에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한 복이고 거룩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왜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할까 했더니 지금껏 살아오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기쁨을 느꼈던 것이 세상의 재물이기 때문에 맛을 잊지 못하는 거야. 아, 그거 버리고 어떻게 사냐. 어? 네, 여러분 본문 다시 가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이 명령이 이방인에게 다시 6절 7절에서 다시 설명하는데 한번 가보세요. 이게 안식일을 다시 지켜내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쉬는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기쁨. 아까 2절에서 이러이러한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라고 선언하셨던 그 기쁨, 그 복이 뭐냐? 6절 7절 보세요.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하며? 예,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함이 마음속에서 새로운 새싹처럼 돋아나지 않는 분은 구원 헛받은 거예요. 스스로를 검증하셔야 돼요. 세상 일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스러워야 돼요. 다시요. 세상이 주는 재물과 성공과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아름답게 느껴져야 돼. 이렇게 못 살아도, 그건 왜? 유혹이 있기 때문에 못 사는 거지. 인생의 목적은 바뀌어졌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종이 된다라는 건 무슨 뜻이죠?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자입니다. 내 인생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일을 하고 사는 사람. 다시 확인,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아, 이게 조건인데 7절 보세요.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 하느냐?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계신 곳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늘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거룩한 산이라 그래. 왜? 세상 사람들의 눈에 하늘 그러면 잘 모르지만 거룩한 산 꼭대기 그럼 뭐가 계실 것 같거든. 하나님의 성산이라고 표현할 때 이곳은요, 잘 새겨서 들어주세요. 출애굽 때 하나님이 너희랑 함께 거하겠다 하고 뭐 지으라고 그랬죠? 내가 거할 집 지어라. 그게 송막성전이에요. 이건 땅에 진 하나님의 집인데 성산, 하늘의 집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천막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계셨던 거룩한 거주지를 얘기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7절은 어마어마한 선언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연합하여 섬기고 나의 종이 되고 안식일을 지키고 언약을 굳게 잡는 이방인이면 어디로 데리고 가겠다 하는지 보세요. 7절 내가 그를 나의 어디로 인도하여?
예, 이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예,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변 받는 겁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변 받는 거. 그게 거룩한 성산에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여기 보십시오. 안식일에 생계도 하지 마라, 오락도 쫓아가지 마라, 다 금해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유대교 랍비처럼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하고 싶은 일 하지 마는 이 얽어매는 멍해로 이해하기 쉽다 이거야. 하나님 약속 나옵니다. 너 정말 재미없게 살 거야, 안식일에. 이거 지키면. 그렇게 얘기해요. 뭘 준다 그래요. 뭘 줘요? 기쁨을 줘요. 근데 이 기쁨이 누구 거라고 그래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라는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굽니까? 맨 앞에 내가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에? 내가 주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자, 이 인생길을 살아가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칭의를 입은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로 탄생된 사람들이 아직 3차원 공간의 생을 살아가요. 그럴지라도 이 과정에서 안식일이라는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몰라서 이거 안 웃는 거예요. 아이, 그래도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이 주는 기쁨 나 잘 모르겠고, 일요일 날 놀러 가는 것도 하지 마라, 생계도 하지 마라. 그러면 수입도 줄고 이 문제가 심각한데, 이걸 하나님 섬기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다 뺐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 뺏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기쁨으로 교체해 줍니다.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그들의 번제와 그들의 희생을 나의 단에서 어떻게 받게 된다? 기꺼이가 기쁨으로 해요.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가 일어나리니 이는 내 집은 어떤 집이기 때문이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어질 것이니라. 여러분, 이사야 56장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인생의 목표 바꿔내고 그 인생의 바뀐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부활 생명의 능력도 주시고 그 길을 따라가면 새로운 기쁨에 참여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구약을 읽으면 예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기쁨을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달란트 비유로 얘기하셨죠. 5달란트 맡겨, 2달란트 맡겨, 1달란트 맡겼어요. 5달란트 맡긴 종 2배로 불렸어요. 2달란트 맡긴 종 2배로 불렸고, 1달란트 맡긴 종 하나님 거 손댔다가 이 마이너스 나면 큰일이지? 하고 수건에 꽁꽁 싸서 땅속에 묻어놨어요. 이 세상에 묻힌 거예요. 시간 다 허비한 거야. 그리고 당신 거 여기 있습니다. 내놨습니다. 이 마지막 종은 책망을 받았지만 불려낸 2 종은 5달란트 불린 자, 2달란트 불린 자 상급이 같아요. 에? 상급이 똑같아. 뭐라고 주는지 아세요? 야, 고생했어? 너는 집 한 채 20억 줄게. 너는, 야, 너 200억 줄게.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예수께서 확답하는 게 그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뭘 더 바라십니까? 에?
작은 일이에요. 그건. 생명을 구해놓고 6일간은 내 생업에 어쩔 수 없으니 종사해도 돼. 7일만큼은 내 시간 아니야. 이건 내 거야. 하나님이 떼어놓은 시간이야. 그러니 내 생업 얘기, 내 재산 증식하는 얘기, 또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상의하거나 개인적인 사사로운 논의 이런 거 하지 말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내가 새로운 기쁨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그 작은 일이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여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다른 모든 것보다도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기쁨을 경험하셨을 줄 알고 지금 잊어먹었어도 다시 찾으실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 후에 꼭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56장의 이 기쁨이 눈에 안 보이는 기쁨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뭔지 경험 잘 못하겠고 잘 모르겠다 해서 불순종으로 빠지는 자가 있습니다. 그들에겐 심판이 예정돼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56장은 기쁨만 얘기하질 않아요. 다시 가보세요. 8절 말씀 읽고 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본 백성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 그 외에 또 모아서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구약에 예정된 본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자를 모아요. 쫓겨난 자를 모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게 해. 너희의 구원자는 나의 독생자 예수니 다시 들어와라 하는 그 하나님이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누구를 모은다는 거죠? 구약에서 배척됐던 이방인들이에요. 생명이 없다 배척됐던 고자들. 그게 하나님이 또 모으시고 싶은 당신의 양들이야. 그걸 모아서 누구에게 속하게 하리라? 그는 단수입니다. 단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디 그렇게 나와요? 어디에? 요한복음 10장 16절쯤 가면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내게 있어서 내가 그들도 인도하여야 하리라. 예수님 선언하시죠. 전체가 다시 조명이 된 다음에 9절부터는 심판과 경고입니다. 9절 보세요. 들의 짐승들아, 산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어떻게 하라? 여러분 이거 누구를 삼키라는 얘기죠? 누구 잡아먹으라고 부른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양들이에요. 8절과 대비하시라고. 그 무리를 본 백성을 모아서 또 이들 외에도 다른 무리를 모아서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이 무리를 뭐라고 비유했어요? 양이에요, 양.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그들도 인도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 양떼가 있어요. 그러면 들짐승이 있죠. 양떼가 들짐승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려면은 제일 먼저 역할을 해야 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파수꾼입니다. 늑대가 온다. 호랑이가 온다. 곰이 내려온다. 짖어야 돼요. 그걸 여기서는 파수꾼 개라고 합니다. 짖어야 돼. 근데 10절 그 파수꾼들은 뭐예요? 못 봐요. 내려오는지 안 보는지.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라. 벙어리 개가 뭐죠? 못 짖는 개예요. 들짐승이 내려오면 개가 짖어야 될 거 아니야. 벙어리 개? 말 못하는 개가 됐다. 못 짖어. 그러고 뭐만 해요?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네. 이게 어디에 빠진 겁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길과 생명의 길이 있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고 이 사람들은 마음이 자기의 앞으로 일어날 이 화려한 미래를 꿈꾸고 있어요.
이게 꿈꾸는 자예요. 자기 인생의 드림, do your dream 그래요. 요즘에 청년들이여 꿈을 가져라. 네 꿈을 꾸어라. do your dream 거기에 자꾸 매여 있어. 왜 그러나? 11절 보세요. 이유가 나옵니다. 이 개들은, 이 개가 어떤 개예요?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 우리에게 위험이 닥쳤다. 들짐승이 내려온다. 라는 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개. 물어 뜯겨도 이해를 못합니다. 죽어도 이해를 못합니다. 물어 뜯겨서 양들이 죽어나가요. 그래도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멘줄 모릅니다. 에? 안타깝죠. 11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탐욕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자 하는 그 소유욕을 채우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개들이 벙어리가 됐다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나옵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이 지각이 없는 목자래요. 그러니까 개 얘기하는 거예요? 양 지키는 목회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예요. 교회 지도자가 썩으면 난리가 납니다.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새 피조물은 인생의 목표가 어디서 어디로 바뀌었어야 된다.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인생의 목표, 인생 길이 그쪽으로 방향이 딱 틀어졌는데 여기 있는 이 타락한 지도자들은 자기 길로 돌아갔어요. 예? 이게 그거예요.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원래대로 돌아갔어. My way, 내 인생 살 거야. 어디 있는 자이든, 여기 보세요. 어느 위치에, 어느 장소에, 어느 시기에 있든 교회사에서 지도자가 짖지 못하는 개가 되는 이유가 여기다라는 거예요. 뭐 하는 자라? 자기의 이익만 도모하는 자라. 여러분 보십시오. 안식일이 선포가 됩니다. 새 피조물들아, 인생의 새로운 목적 정해줄게. 그거 쫓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 너에게 연결시켜 줄게. 믿고 가. 출애굽의 역사 봤지 않냐? 하나님이 다 믿으셨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에서 자기 길로 돌이키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다가 어떻게 돼요? 들짐승들에게 다 먹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구절이에요. 준비되어 있어. 어느 시대건 어느 위치에 존재하던 자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어지지, 개인이 돼도 그 신앙 망하고 교회가 되면 하나님의 촛대를 옮기는 때인 줄 기억하라.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게 돼 있습니다. 계시록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촛대를 옮기리라. 12절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이 즐기자 그런 뜻입니다.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서 여러분들 나중에 좋은 승용차 다 타게 해줄게요 라는 약속하는 목회자 있어요? 듣는 순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부패했구나. 그 자리를 떠야 됩니다. 네? 못 두고 있는 자는 왜 못 두는 줄 아세요? 똑같은데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자기 자신의 양심에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내가 똑같은데 관심이 있으니까 못 두는 거예요. 거길 뜨면 내 생계가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니까 못 드는 거라고.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가져온 식량은 한 달 만에 끊어져요. 에? 2월 17일에 끊어진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기 시작하죠. 하나님 약속을 믿는 게 그겁니다. 너 나를 믿냐? 내가 여기 잘못됐다. 말씀을 열어서 보여주면 나올래? 안 나올래? 에?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1절 가지고 설명을 드리다가 2절부터의 이 이야기가 본 어게인 크리스찬이 살아가는 과정에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안식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그가 입혀주신 의를 위하여 인생 목표를 재조정하고 가는 이 사람,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은 너에게 더 얹혀줄 거야. 이걸 믿고 가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새로운 복의 핵심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복과 거룩함으로 구별한 두 가지 요소, 바로 우리 사람과 하나님께 속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부여받은 인생의 시간들, 그게 저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려 마지막 7일째는 그 시간은 내 시간이니 너의 이익과 생계를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기쁨을 누리라 하신 이 말씀 가슴으로 받습니다. 부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그 외침이 들리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